예수와 나되기 242번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많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성공해서 업적과 후손을 남기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해도 불안하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증거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평안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집안은 부유했고 신분은 로마 제국이 보장했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가 될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립니다. 복음 전함에 걸림이 될까봐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자기 손으로 노동하고 핍박으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기뻐합니다. 그가 그렇게 산 이유는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복음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내 가족의 생계 문제와 여러 가지 내 역할이 있는데 이 복음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바른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가정의 문제, 내 또 건강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친인척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하자니 또 바울처럼 하자니 내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탓하고 내 가정의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살기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거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강한 결단력, 그러니까 이 삶을 갖다가 결단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못하면은 그 삶의 참여함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내 환경에서 좀 안주하고 무엇인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냐면 정신세계에 도약이 없는 거예요. 옛날엔 제가 경험한 것은 한 60 가까이 되신 분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이제 진리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머니신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왔다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처럼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은 내가 삶을 거기에서 안주하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도약,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인간의 굴레,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제도나 어떤 관습,
그런 거에서 내가 억눌리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돈이 갖추어지는 어떠한 삶을 내가 지향하면서 하나님을 더불어 믿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주도적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못한 거죠. 근데 우리 오늘 바울이 자신의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그리고 또 내가 이러한 복음에 왜 참여하게 됐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담담한 고백으로 쓰면서 너희들도 이러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어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복음에 녹여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경험한 그 후부터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의 진리이심을, 그 길이 진리이심을 믿고 뛰어들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자기의 신분적인 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거,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거,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는 부자였고 또 학식이 많았고 촉망받은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고 어떠한 랍비로서 큰 성공,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한 것들 로마 시민권까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촉망받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터 위에서 자기가 하나하나씩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또 걸림이 될까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복음된 삶에 살고자 한 거죠. 그 삶을 갖다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확인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뛰어들지 못하면은 그러한 경험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동경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바울을 칭찬하고 예수님의 그런 하심을 칭찬하는 그 삶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삶에 예수님이 잘했으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찬양하라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제자로 너희들을 불렀다고 하시고, 또 바울이나 다른 어떤 사도들도 모두 예수님의 삶에 뛰어들어서 그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 삶에 뛰어들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떠한 그 이루어 놓은 것을 누군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바울을 동경하고 그 바울의 어떤 전체적인 말씀을 갖다가 내 삶에 적용해 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교리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애쓰는 거죠. 그 지식에서 자기의 어떠한 것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삶을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유대교인들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슨 뭐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의 변화를 내가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 삶에 내가 나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자리가 그 선교의 자리인 거예요. 선교라고 뭐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런 어떤 체험적인 그런 것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내가 그 삶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그 삶에 뛰어들어서 내 정신을 바꿔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버려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쫙 들어보면은 가족을 구원해서 뭐 내 가족, 형제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들을 구원해서 그런 것들이 없고 차라리 그들과 상의하지 않고 잡아뗐다는 것은 또 이제 다른 성경을 잘 보니까 그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여기 성경에 그런 구체적인 게 없지만은 정황상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구나. 하나님의 이게 뜻인가? 어떻게 한가? 또 나는 간절한데 그 갈등 속에서도 그렇게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단하는 자기 부모와 어떤 등을 지는 그러한 위험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냐? 내 부모와 그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버리기 위함은 그것을 얻기 위함이기도 해요.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를 등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만 내 가족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고 정말 끼리끼리 노는 건 예수님하고 놀아야 돼요. 뭐 강남의 부자들끼리 놀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끼리 놀고 또 뭐 여기에서는 뭐 별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선교 현장에 가면은 선교의 그 대상인 사람의 그 수준 낮아짐에 같이 참여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러운 내가 문명세계에 있어서 더러운 그런 것들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딱 가서 그 사람들하고 상을 등지고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먹고 더러운 것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살아야지요. 내가 분리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여기에 왜 오셨겠어요? 이 더럽고 죄 많은 인간들하고 왜 부둥켜 같이 살겠어요? 그러한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안 되면 내가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죠.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무식한데요. 우리가 이성이 이게 무슨 진리인 줄 아세요?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진리가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추정체만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속성만 있는 존재예요. 그게 높고 높은 하나님께 도달하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어떤 것이 선하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삶에 참여하면 높고 귀한 존귀한 삶에 내 자신을 갖다가 그 삶에 참여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합시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바울처럼 뛰어들어가서 그 삶에 참여합시다.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선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내 마음은 전혀 가지 않는 그러한 더러운 추악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더러움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또한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그것이 좋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참 진리, 영원한 그 가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